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란 여러분 교인이 모인 것이 교회일까요?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일까요? 성도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괜히 교회 믿나? 교회는 믿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 그 백성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겠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면 참된 성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숙제, 참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 구별됨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는 구별이 점점점 퇴색되어져서 구별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했지만 보냄을 받은 자로의 삶도 살지 못하고 구별되어진 자의 삶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존재하는 것과 또 신자가 신자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 요구들이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조금이라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신자들의 이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규범이나 생활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쭉 살피거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또 이 말씀과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 푸념 섞인 말로 청년들 좀 오해도 오고 예배 좀 드리고 해서 좀 하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하면 제 귀에 들리는 말 항 들리는 말은 애들이 힘들어서 그 말 들으면 상처를 엄청 받아요. 목사가 상처 엄청 받아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위해 드려야 지어질 그 시간 예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예배 감면해 주는 것처럼 오전만 잘 드리면 오늘 이제 오늘 감면 면제 받았으니까 집에 가도 돼라는 그런 식으로 통용되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비게 되는 거죠. 아마 장로님 권사님은 안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커올 때부터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청년 때 모든 것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청년들이 그죠? 주관해서 준비하고 했던 것인데 요즘은 이제 청년들도 20대 청년들도 그야말로 얼라가 돼가지고 다 떼먹이 줘야 겨우 한 숟가락 떠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 물었을 때 답은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단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은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즉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들의 세상 즉 가나안 땅의 풍속과 우상과 또한 그 땅의 규례들을 따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이것이 구별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너는 너 아버지가 너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간혹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 들으면 제 스스로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직자 자녀들이 크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아버지하고 내하고 뭔 상관인데, 아버지가 뭐라고 부모가 뭐라고 내가 그리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굴레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참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도 봐요. 그냥 야 우리도 편하게 목사 아들이 뭐 어때? 뭐 편하게 살아. 뭐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말하면 그 목사 어떻게 될까요? 에이그 목사 꼬라지 하고는 이렇게 되겠죠. 만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야 뭐 대충 신앙생활 해, 뭐 사람 똑같이 가면 되지, 대충 영부영하면 돼 하면 장로님도 그런 사람의 그런 소리 듣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도 신앙의 본을 따라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의식과 믿음을 본받지 말라는 외식하는 생활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도 같은 내용이죠. 이 시대의 흐름이나 사상을 따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분별하여 성별되이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기가 따가울 것 같아요. 힘든데 어려운데 허구한 날 목사는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니까 제가 밉죠. 안 밉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입을 가진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오늘 이 시대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을 받아야 될 것은 세상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과 방향과 법도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면 여러분 너희는 구별되어라,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십자가 주님의 죽음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청종하여 순종하는 삶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구별되어 살아라 하고
뭐 또 세상 사람 보면 또 광신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타협하고 적당히 이야기하고 광신자처럼 살지 않고 대충 같이 뭐 어울려 살고 이래야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제하다 보면 또 예수 믿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조금 있는가요? 많아요. 과연 맞을까요? 자, 어저께가 우리 이표를 집사님이 태어났다고 온 대한민국에서 뭐 등을 달고 난리 구슬지던데 축하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온 천지가 등을 따라 축하한다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알려주셔. 알았죠? 야, 잠이 다 깬다 말아. 왜 이 말을 하냐면, 자, 어디 가톨릭 앞, 천주교 앞에 가보셨습니까? 부처님 보셨습니까? 축하합니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하면, 아이고 교회에 대한 사람 쫀쫀해가지고 점생이 돼가지고 가슴이 좁아가지고 저 봐라 가톨릭 봐라 얼마나 마음이 넓노. 다 현수막 팍 따라서 말이야 스카 단신일 축하합니다 막 하면서 저래야 포용력 있고 저래야 뭐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천주교 잘한다 노래 보지. 교회처럼 쫀쫀하고 집 밖에 예수 밖에 이게 맞는가요 틀린가요? 저는 교회가 더 쫀쫀하다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왜? 진리는 타협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가 다른 진리 아닌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가 장로님 갈라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들으면서 장로님이 어제 석탄에 와서 이 말씀 전하고 다 알았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해석될 수도 없고 복음에는 다른 어떤 첨가물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쏙 좁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소리 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세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까? 즉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그죠? 진리가 어디 있어? 다 내가 좋으면 끝이지. 종교다원주의, 예수도 길이고 부처도 길이고 마호메트도 길이고 태양도 달도 산도 나무도 다 길이다. 종착점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뭘 믿어도 괜찮다. 아멘입니까? 여기다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지. NO라고.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당당히 말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모든 게 되는 이 시대.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이 시대. 목회자도 돈에 매몰돼가지고 돈 많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낙나기처럼 해보려고 살고. 어쨌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백성이 비록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말미암아 온갖 신을 다 질대진리로 믿고 할지라도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서 물질이 신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가 추하고 더럽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럼 뭐 아무도 없지요. 내가 비록 누추하고 참 어눌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내 새끼만큼 어때요? 잘 살기 바라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거룩한 내가 거룩한데 네가 왜 그렇게 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인은 시편 9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참 잘 연구했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마 쭉 찾아봤나 봐요. 성경에서 약 469절이 거룩하다 하는 말이 나온대요. 469절. 많죠.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거룩은 절대 필요하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보니까 559절. 사랑도 많죠. 사랑이 더 많죠. 더 작구나. 더 많구나. 은혜가 291절. 믿음이 233절. 이토록 되풀이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또한 사랑이 은혜가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싸우니 라는 말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되어 싸우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 우리에게 구원의 참기를 여시기까지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거룩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 거룩한 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가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 거룩의 모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까 사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법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담는 게거든요. 어릴 때 보면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누워서 누워 있는 자세도 자녀들이 비슷하거든요. 그 누워서 이제 발가락 꼴딱꼴딱 하는 것도 따라하더라고. 그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왜 자녀가 부모를 닮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노력해야 돼요. 죄 안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구별도 못하고 대충 산다면 거룩은 아무나와 상관없죠. 죄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슬퍼하면서 통회하는 그 자복의 모습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의 온전한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 예수를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뭐예요? 인격의 변화.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똑같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로마서 12장 2절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도 변화되어야 할 영역이 많고 또 아직까지 긁어내야 할 성품에 좋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직책 때문에 이 성품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귀에 거슬리는 말 들리면 바로 그 자리에 바락 이렇게 뭐 그냥 화를 내고 막 했는데 요즘 많이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하려고.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 그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거해야 거룩한 삶을 살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엊그저께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의자 예를 들었죠. 그 의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서 내 삶을 주장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한 분 예수를 모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한 그렇게 나 자신을 내 자신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면서 또한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자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팔복 말씀처럼 또 하나 뭐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자신을 깨끗이 하는 거죠.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함으로 우리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내 영혼이 지배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감사합니다. 발버둥을 치야지. 발버둥을 치면 큰일 나지.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 21장 너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잖아. 깨어있으라.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감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거룩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은 못해요.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볼까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까? 나는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의 삶에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 실패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나가는데 나가면 암이 타먹을 때가 되죠. 다 까먹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도로 지자리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결심하겠노라. 결심한 대로 여러분 그 마음의 다짐대로 한번 행동을 옮겨 보십시오. 그 행동의 옮김이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삶의 자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죠. 차지하게 합니다. 참 어찌 보면 광야 40년 동안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훈련받았기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작은 아이성으로 향해 돌진하며 나갔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36명이 아이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죽음 앞에 여호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왕짜증을 냅니다. 그 짜증이 여기 있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여기 안 오고 거기서 있으면 좋았건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너희 안에 내게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아니한 즉 거룩함이 상실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한 지파 한 지파를 뽑아서 마지막 누구예요? 아간의 가족을 마지막 시나산 외투 참 그리고 금이 탐이 나서 그것을 살짝 훔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에 흠집이 난 거예요. 흠집 나니 하나님은 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 못하는 거죠.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그 작은 성에 깨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지 못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시금 가나안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성성장구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구약에만 한정된 말씀 아니라 오늘날에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인정해야 되죠. 그죠?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이 당연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간혹 목사들이 모이면 또 특별히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말 안 할래요. 내 얼굴 내 침뱉는 것 같아. 하여튼간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색안경으로 잘 씌워지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은 내 안경은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래야 거룩하게 보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룩해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거룩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 그냥 간단하게 복잡한 마음 말고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한 단순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왔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바울이 강조한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나 사상을 따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성별되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끝난 시간이죠. 나는 아직 전자 중간쯤 왔는데 어쩌갈까? 큰일 났네. 빨리 마시기 그리 좋아하시더만. 우리 예배를 서울에서 보시는 분이 몇 명 있거든요. 그날 헌신 예배도 왜 그렇게 빨리 마시냐고. 헌신 예배 최소한 듣기는 되겠는데 그리 빨리 끝 예배가 30분 안에 끝내 부지대노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아주 더 남았으니까 긴장 풀지 말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빨리 마치면 좋겠죠. 웃자고 큰일 났네. 그냥 성경 구절 몇 개만 두 개만 더 찾고 마칠게요. 내 준비한 걸 해야 될까 이거 최소한. 읽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상 숭배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접근. 특별히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 유혹이 안 가더라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팔분 치는 사람에게 이때 꼬장질을 하더라고요. 혹시 사탄이 여러분에게 꼬장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마귀는 저 건드려봤자 아무 답도 없는 거니까 안 건드려도 답이 있는데 만나 건드려요. 이런 인생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요놈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죠. 붙어보자.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지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우리 하루도 예를 수십 번씩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칠게요. 아이고 좋아라 마치게. 이게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빨리 안 맞으려고 성령께서 말리지 말라는데 어쩔까요? 이거 안 넘어가요 벌써. 안 넘어가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어때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진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항상 내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보면 있죠.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거룩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닥달하고 계세요. 이 요구하심 앞에 여러분 그래도 안 해라고 반응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실래요? 아멘. 순종함으로 나가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